나누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교회들이 참 상황들이 어려워요. 뭐 다른 것보다도 건물이 다 이렇게 참 복잡하고 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넓게 이렇게 된 데가 없습니다. 다 지하에 가 있든지 교회가 작은 것은 아니고 지하에 예배당을 크게 파놓고 그런 교회들, 또 상가에 있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는 잘 지었는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길에 다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파트하고 너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찬양을 크게 못하는 거예요. 찬양을 크게 못하고 기도를 크게 못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오고 싶으면 와서 기도하고 차도 뭐 여러분 아무 때나 줘도 되잖아요. 뭐 요즘 뭐 딱지도 가끔 끊지만 강경이 뭐 주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결론. 쭉 말씀을 하시고 그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들리십니다. 우리가 YTN이나 CNN 이런 방송들 틀어놓으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곧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에 미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소리들이 다 들린다고 해서 전부 그 소리를 다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리니까 내가 다 듣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려도 문제는 뭡니까? 영혼이 작동이 안 됩니다. 작동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세상에 이 소리 저 소리 들린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작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리만 자꾸 듣다 보면 염려가 쌓입니다. 근심이 막 쌓입니다. 걱정이 막 쌓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떨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딱 작동이 됩니다. 작동이 딱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 영혼이 여러분 우리의 감각과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다 그렇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영혼이 여러분 기쁜 거예요.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든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적용 안 하면 답답합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영혼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는데 내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이 말씀을 잘 담을 때에 여러분 우리 영혼이 기뻐 춤을 추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우리 마음을 다루고 생각을 다루고 이성을 다루고 우리의 감성과 감각을 다루었어. 여러분 그 영혼이 그 인생이 얼마나 빛나는 그런 삶을 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게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딱 이 말 굉장히 논리적인 말을 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논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 말이나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쭉 어떤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딱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염려는 왜 하게 되는 겁니까? 왜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까?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염려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두 주인을 섬기면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섬기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내 생각에 이거는 나에게 필요해,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렇게 물질을 향하게 되고 재물을 향하게 되고 돈을 향하게 되면 이 마음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면, 마음이 딱 나누어질 때 바로 그때 염려가 막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여러분, 세상 염려가 왔다가도 이게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딱 나누어졌어. 아이고, 그래도 막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재물이 있어야지, 이게 있어야 내가 살지. 그래서 그 근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 신경 안 쓰고, 그래도 말이야 내가 애들 키우고 그러려면 그래도 재물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내 마음이 딱 나눠지는 순간에 마치 자석을, 여러분 길가에 흙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거기 어디에 쇳가루가 있었든지 이게 막 얼마나 달라붙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내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이 만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종의 우상입니다. 우상. 만몬이 우상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만몬이 우리를 딱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독재합니다. 독재. 완전히 독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차단하고 우리의 어떤 판단력을 차단시키고 통찰력을 다 막고, 그래서 재물만 바라보게 만드는, 만몬만 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던 마음을 전부 돌이켜가지고 만몬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게 될 때에 염려가 여러분 막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홍콩에서 한 10년 그렇게 한인 목회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이렇게 기댈 만한 언덕이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홍콩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주재원으로 왔다가 이제 안 돌아가고 남은 분들, 아예 이민으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뭐 친척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민도 비슷하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분, 아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을 딱 믿고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이 거기로 흘러가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지요.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나눠지는 순간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뭡니까? 그걸 노리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뺏어갈 수 없어요. 구원은 뺏어갈 수 없지만 마귀는 염려와 근심 속에 빠뜨려가지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 믿음 생활 하는데 비참하게 만듭니다. 기쁨도 하나도 없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딱 결단을 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 나누지 않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다 그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 염려가 열 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면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중요하냐 물어보면 그래도 먹는 게 중요하지, 입는 게 중요하지, 의식주가 중요하지,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은 너무 정확하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중요하고 의복이 중요하지만 목숨보다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몸보다 의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고 여러분 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을 못 하는 겁니다. 이걸 구분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이 중요한데 이 목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몸이 내 것 같아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목숨이 내 목숨이지만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중요한 목숨과 몸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는 것 같아도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지 병 때문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고 때문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시간 1초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1초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개의 그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그림입니까? 하나는 공중을 나는 새 그림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좀 봐라. 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땅도 없다는 땅도. 우리는 뭐 조그마한 땅은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새는 땅도 없어요. 심지도 못합니다. 창고도 없습니다. 모아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12년도에 제가 강경이 딱 지금 만 7년 이제 되는데 제가 7년 있는 동안에 뭐 제가 고수부지도 가보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우리 옥녀봉도 가보고 여러 많은 주변을 돌아보는데 얼마나 많은 새들이 있는지 몰라요. 겨울 되면 기러기 뭐 때로 막 몰려다닙니다. 가끔 제가 사진을 찍는다고 가면 막 깜짝 놀랄 정도로 막 수천 마리 기러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지고. 근데 막 바닥에 올라가면서 여러분 아직 제가 걱정하는 기러기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막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염려하는 여러분 그 참새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시면 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민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막 먹는 것 때문에 아침에 사택에 주변에 나무는 별로 없는데 그 바로 옆에 이제 쓰러진 그 나무가 이게 조금 이렇게 생명이 붙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나무를 죽여버렸나. 그래서 붙어가 좀 이렇게 나뭇잎이 있고 막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막 온갖 새들이 막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온갖 새들이 막 거기 막 몰려와요. 아침에 한날은 제가 온갖 새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거기서 얼마나 그냥 노래를 하는지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들어봤어요. 무슨 노래를 하나 들어봤어요. 자세히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오빠 걱정하지 마 그런 거예요. 새가 그렇게 막 오빠 걱정하지 마 오빠 하면서 우리는 밭도 없잖아. 우리는 창고도 없어. 새들이 그러는 겁니다. 저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탁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창고도 없고 우리는 밭도 없는데 심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가 먹이셔.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날아다니는 거 이런 거 보면 잡아먹으려고 자꾸 달려드는 잡아먹는 어쩌든지 참새도 잡아먹고 기러기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잡아먹으려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새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새들의 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새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걸 또 잘 못 믿으니까 사람들에게 들의 백합화 그림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28절부터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백합화가 입은 그 옷은 이 세상 왔다 간 사람 중에 가장 여러분 똑똑하고 가장 돈이 많았던, 아마 빌 게이츠보다 돈이 더 많았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금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모은 모든 금을 다 가지고 자기가 그 이상의 금들을, 세상의 부귀를 다 가졌던 그 솔로몬이 얼마나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여러분 그런 액세서리를 달고 있었겠습니까? 다 이미테이션이 아니고 진짜 금은 보석으로 그렇게 아마 몸을 치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솔로몬 옷하고 백합화가 입은 옷 비교하면 여러분 쓰레기라는 쓰레기. 솔로몬이 입은 옷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침에 우리 여러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아침에 옷장을 탁 열면서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면 다 쓰레기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옷을 백합화에 딱 갖다 대면 옷도 아니라는 거예요. 옷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이 백합화 입히시는데 왜 입히십니까? 하나님이 백합화의 몸을 주었기 때문에 입히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공중 나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들에 핀 그 백합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입어야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목숨과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가 여러분 몰려오는 겁니다. 근심이 몰려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이런 염려가 근심 몰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애굽에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3일치 양식 가지고 그들 먹이시는 겁니다. 딱 떨어지니까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배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먹을 것이 생기겠군요. 일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새가 얼마나 날개를 바닥거립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새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바닥거리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열심히 날아다니는 여정에 먹이를 딱 보게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먹이를 딱 찾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바위를 붙여주시고 손님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400일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5년 되었을 겁니다. 25년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그렇게 딱 마음의 작정을 했는데
마음의 작정을 한 걸 큰형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저를 불렀어요. 큰형님하고 제가 20살 나이 차이 납니다. 아버님이 고3 때 딱 돌아가시고 형님이 이제 가장이 되셨어요. 나는 이제 저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걸 아무도 말 안 했는데 형님이 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한대가 너는 일반대를 가라. 일반대를 가서 너는 직장을 가지도록 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일반대를 좀 좋은 데를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너무 좋았고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여러분 저 형님 너무 무서운 분이 형님이 어릴 때 제가 많이 맞았어요. 교회 간다고 많이 맞았어요. 형님의 말을 뭐 거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형님 제가 한번 거역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 말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일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 그렇게 이제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형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뭐 땅바닥에 뭘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하고 한 달 생활비를 다 해가 탁 무슨 이야기? 먹고 떨어져라는 먹고 떨어져.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끝이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한 학기 딱 지나고 나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부산에만 가면 형님이 제법 큰 돈을 생활비 하라고 제법 큰 돈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여러분 막 얼굴은 화가 나 있는데 돈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얼굴은 화가 나 있는데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불쌍하니까 뭐 저한테 돈을 준 줄 알았어요. 그럼 내려갈 때마다 형님이 제법 큰 생활비를 저한테 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큰 누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님 배가 2.5톤 조그만한 배입니다. 똥똥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목에 그물을 딱 놔야지 고기를 많이 잡는데 형님 배가 늦기 때문에 좋은 그 자리에 그물을 못 놨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항상 고기를 많이 못 잡아요. 그걸 못 잡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 고기 잡았다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 고기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알고 내려간 게, 그건 전 내려갔는데 그 전날 형님이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좀 많이 잡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 팔고 집에 돈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저에게 주셨다는, 조금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번에도 고기를 엄청 잡으면 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한날은 형님이 고기를 엄청 잡았어요. 평소에는 안 잡히는데 고기를 엄청 잡았는데 이놈이 또 내려올 건가? 형님이 이놈이 또 내려올 건가? 그러면 여러분 어김없이 제가 왔다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형님이 야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거. 하나님 살아있구나. 그 고백을 누님에게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는 거 가지고는 나를 죽이지 않겠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왜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먹는 거로 여러분을 죽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목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적었어요.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 주셨고 내 몸을 주셨다는 걸 진짜 믿으시고 믿음을 여러분 좀 발휘했어. 뭐가 없을 때 뭐가 어려울 때 자꾸 그 문제로 내 마음이 흘러가서 염려와 그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눈을 딱 돌려가지고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목숨이 주의 것이고 이 몸이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귀한 것을 주신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염려하는 걱정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해주옵소서.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한 2019년 2달 남았는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 걱정과 번민에 사로잡힌 자 한 사람도 없도록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